마가복음 1장, 오늘은 40절부터 2장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은요,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고요. 오늘은 이 병 나음의 병을 낫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 고침을 받죠. 나음을 입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즉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병나음의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그래 오시면 안 되죠. 전 세계 다 오셔야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딱 3년입니다. 그죠? 공생의 3년. 그것도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가끔씩 이방 지역에도 가끔씩 가서 병 고치 주시고 하긴 했어요. 그죠? 그게 다잖아요. 그거는 그래 되면 그때 그 지역에만 혜택이 있는 거지.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떤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그냥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거해 주는 사건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병 낫게 해주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고민이 해결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고민거리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디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또 먼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럼 구주가 아니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모든 병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나음, 즉 구원에 이르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열문둥병자 나음을 입은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람들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안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병만 나음을 입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 제가 주일 예배 때 그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병인 사람이 나음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병 낫고 난 다음에 펄쩍펄쩍 뛰면서 지 갈 길로 가버렸으면 그 사람은 그거 나은 게 아니에요. 그 나은 육체를 갖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아마 틀림없이 그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던 때 자기를 무시하고 그냥 욕설을 퍼붓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아마, 한바탕 했을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이런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 사하는 권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결정체, 이런 걸 깨달아 알아야지 단순히 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60, 이제 요즘 60 아니죠. 한 100세 산다 합시다. 100세 평생 사는 동안에 내게 일어난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안 봤습니다만 1장 40절부터 보십시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사실 이 나병, 문둥병이죠, 그죠? 요즘은 좀 그럴듯하게 해서 한센시병,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불치병이죠. 못 고칩니다. 그죠? 근데 이걸 낫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뭐 어떤 죄악도 예수님은 다 낫게 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문둥병자 이런 사람이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내다 하면서 거룩한 채 하면서 근근의 모양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문둥병자 딱 만나면 어쩝니까? 도망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럽힘을 입으면 안 되지 이래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이 문둥병자를 만나가 그걸 고쳤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자기 지키기 바쁩니다. 문둥병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갈 수도 없고요. 갈 때는 어쩝니까? 돌맞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외출하면 할라 해도. 그러니까 딱 이 문둥병자,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쩝니까? 41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하면 어찌 됩니까? 손을 대긴 어디 손을 대요? 기겁을 하고 막 천리 말리 도망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예 가까이 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거를 만져주시며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악 권세를 능히 이기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할 적에도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 끝나고 나서 8장 처음 딱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이라고 삽니다. 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면 예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세태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문둥병자 같은 존재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걸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귀해요. 내가 원하노니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그리 하거든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 이거 이해 못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크게 소리 팍팍 지르고 이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해도 하나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말이죠.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그냥 예사로 넘어갈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거 모든 게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훌륭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거룩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더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 문둥병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괜찮아서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이 11조 끝내주게 잘 바칩니다. 내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나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누구를 비교합니까? 나하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뵙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을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음히 경고하시죠. 말하지 마라. 44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이러실까요? 우리는요, 이거 비슷한 거 하나만 해도 어찌 될까요? 나팔을 불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냥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그죠? 전에 제가 이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드리고서 이렇게 난치병 환자를, 예를 들어 중풍병자를 기도해가지고 일으킨다 합시다. 다음 주부터 어렵게 박 터집니다. 안 그러겠어요? 다 데리고 옵니다. 한 번만 손 얹어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잘 보세요. 44절에. 삼가, 이거는 진짜 내가 말한다. 정말로 이걸 꼭 지켜야 돼. 이 말이죠.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대신 이 사람이 지금 문둥병자로 모든 그 사이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정한 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인정을 받으라.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입증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해준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파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널리 퍼져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마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할 리가 날릴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질병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되면요, 그다음부터 전국에 있는 문둥병자는 다 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예를 더 한번 들어볼게요. 저 목회자잖아요. 말씀 잘하는 사람. 죽으면 이제 나게 했더만 그다음부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막 떼거지로 다 모였으면 말씀 언제 전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도 못 들어가요. 왜? 예수님 만나면 그냥 막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목적은 뭡니까? 대속이거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러 오신 거거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병 고치고 뭐 하는 이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 고침. 그 사건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이번에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온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낫게 해주신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4절에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누운 상체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제 이걸 조금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여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래 한다,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웬만한 나라식으로 이게 이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1층에 계신 이유가 없으니까 요거 그냥 막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이거 막 드릴로 뚫어갖고 막 이래 했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갈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고를 조금 하면 이게 쉽게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5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잘 보세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 아닙니다.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물론 중풍병자도 그들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겠죠. 왜 이걸 믿음이라 보시냐면 보통의 경우 이렇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만나겠네. 그러면 대체로 오지 합니까? 다음에 오자. 그죠? 그냥 돌아가자. 아이고 뭐 너무 많아서 안 되겠네. 이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이란 말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이적과 기사의 이유는, 그 근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쉽게 그냥 막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구약 성경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네 사람이 메고 왔다 했잖아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이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불가능해. 아이고, 막 그만두자. 다음에 오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든지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에 오케이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그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이래 말합니다. 작은 자야, 겸손한 자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고 온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시는 거예요. 왜? 중풍병자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얼마나 괴롭겠어요? 됐다, 그냥 가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무 집 지붕까지 뚫다이. 내가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래 하지 않아요. 그죠? 막 원망 불평하고 이래서 아닌 거죠. 꼭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 메고 온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딱 보시는 거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거예요. 병나음이라고 하는 이 이적과 기사의 목적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지만 병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육신의 병 문제 해결 안 돼도 돼요. 진짜 해결돼야 될 것은 저희 문제다 이거죠. 우리 육신이거든요. 펄펄 날고 굴리고 날아다니기도요. 100년 못 삽니다. 날마다 후패해져 갑니다.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테니스를 쳐요. 지금 성하다고 좀 젊은 목사들 이래 사도 조금 있으면 전부 우리 천 목사님도 좀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도 다리가 좀 시원찮거든요. 전부 그걸 절감을 하는 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이 건강을 잘 유지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야지 마르고 닳도록 안 죽도록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라고 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이 병나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못된 것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당장에 그냥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 신성 모독한다. 지가 무슨 하나님이가? 근데 그것도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딱 생각을 그래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 안 해도 다 하세요. 우리 중심을 깨뜨려 보시면 그게 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쓸 주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그게 8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게 상한 끝입니다. 이걸로. 이게 어째 요때 요 사람한테만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껍데기만 가지고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을 위선, 외식이라 그러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혼을 내시죠. 저들의 이 속 생각을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한계, 이 서기관의 한계, 우리 죄인된 우리의 한계를 그 자리에서 바로 콱 집으십니다. 뭡니까? 재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선포하는 거하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저들은 어느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재상을 받았느니라, 이건 말 그거 뭐 아무나 하면 되지, 그거 뭐. 예수가 저 병 못 고치니까, 중풍병이냐 못 고치니까 지금 저런 소리 해가 싹 빠져나가려 한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우리 한심하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흉내를 내면 이런 짓을 합니다. 구절이 따끔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여러분, 요 말이 앞에 나병 환자하고 똑같아요. 그 상황이.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이 서기관은요, 중국 나병 환자 만나면 어째요? 도망가 버리죠. 그래 하면 제가 깨끗하게 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가서 해결하시는 권세가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세.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병이 됐든 중풍자가 됐든 뭐 안전병이가 됐든 소경이 되었든 많은 사람을 이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이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러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 죄의 문제잖아요.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증거를 해야 됩니까? 최고의 증거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능력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툴툴 털고 일어나 간단 말이죠. 그럼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참 못 깨달아 알아요. 그때 그런 거 뿌이다. 요래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이. (12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니까 당연하죠.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제발 딴 거 하지 말고. 저 예수님 이름 대신에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직 나라든지 오직 돈이라든지. 그러면 계속해서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422장 다시 묵상합니다. 찬송가 422장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거는 저 옆에 있는 절에서 하는 소리예요. 절을 몇천 배 하면은 어째되고 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거룩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죠. 거룩은 진리이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시는 겁니다. 없애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봉사하겠나이다가 아닙니다. 쓰임받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요. 나 사랑하고 말 거야 이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나아가서 형제 간의 화목이 바로 이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그건 끝입니다. 바알 아세라 850 거짓 선지자들이 뛰고 굴리고 해도 하나님은 미동도 안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받아주셔야 그 예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뒤에 나오잖아.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에서 내 생각, 내 뜻, 요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거를 쭉 읊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응답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병 환자, 중풍병자 봤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 난 줄 알아야 됩니다. 중풍병자 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에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 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존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불쌍히 여겨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